아멘.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당 정문 앞에 95개 조항 반박문을 내걸으며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날을 기억하며 오늘이 506주년 되는 종교 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521년 3월 6일 종교재판에 해부되어 재판을 받기 위해 보름스라고 하는 회의로 향하기 직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그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만약 보름스 법정의 지붕의 귀하장만큼 많은 마귀들이 들끓고 있을지라도 나는 보름스로 가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떤 위협도 박해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용기 있는 루터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의 개혁 신앙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오늘 봉독한 17절 이하 26절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산해드린 공회원 권력자들 그들을 가리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당파라 17절에 그렇게 소개되는데 이들이 당시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밀란을 소욕케 한다느니 무슨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친다 그러고 하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은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자 옥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꺼내놓고 숨어라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자, 밤에 끌어냈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만큼 그들은 시간, 장소 상관없이 어느 누구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람으로서는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당시 산해드린 법정은 최고 법정으로 거기서 결정 내리면 그것이 바로 최종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삼심제를 가진 법정이 아닌 최고 법정이 산해드린 공의이기 때문에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옥에서 건져내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가르치라. 그러니까 새벽에 그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정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산해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그 대장 사두개파들 이 권력자들의 정서 감정을 여기 표현하기를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은
놀라운 의혹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옥문이 열려져 버리고 아예 그들이 옥에 가두었는데 어떻게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느냐, 그것이지요. 당혹스럽고 그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또 그들은 겉으로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았지만은 이들을 우리가 잡아도 소용없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 신앙,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어떻게 나왔지? 그러면서 저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두려워하며 지금 놀라워하고 있는 이런 정서 감정을 우리는 읽을 수 있고, 사도들의 정서 감정은 어땠어요? 옥에 가두었는데 그들은 용기가 백배합니다. 성전에 들어가 새벽에도 가르치고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정서 감정이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기쁨.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 뒤를 이은 속사도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는 이어받은 사람들이고, 같은 주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받은 성령을 우리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은 용기 백배함과 확신과 기쁨이 있어야함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기에, 어디에 문제가 있길래 혹시 나는 그런 용기가 없는데요, 나는 기쁨이 없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용기를 내시고 기쁨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상관없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 말. 옥에 가뒀다고 해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이런 역사, 물론 오늘 이 시대는 당장 그런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옥에만 갇혀야 갇힙니까? 환경적인 옥의 어떤 문제 속에 갇힌 사면이 나는 지금 답답한 마치 옥에 갇힌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냐, 그걸 점검하셔라 그 말입니다. 이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시는 분으로 확신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런 두려운 염려를 다 물리칠 수 있고 우리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까? 우리처럼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은 물론 아니었지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따라다녔고 그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 우리 못지않게 두려웠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도망치는 자로, 구경꾼으로 베드로 3번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 배반했습니다. 우리와 별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못했습니다. 훨씬 못했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답은 성령입니다. 우리도 이 성령
받았습니다 확신이 되는 분들은 왜 내가 믿음이 연약해졌는가? 이 성령을 찾아야 되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도록 충만케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기도하게 하시는 영이고 충만케 하시는 영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으로 교회를 만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도록 그러면 말씀 복음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꼭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지, 제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여러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으면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여기 베드로가 증거하기를 30절 3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살리셨다고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런데 너희들은 그 예수를 모르고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너희가 달아 죽인 이 예수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 승천하셨다. 성령 보내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그들도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은 그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잠깐 몇 사람이만 보인 게 아니라 마지막 승천할 때는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서, 물론 그들 중에 저 산에 들인 공회의원 중에서도 본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적이 나타나면 믿어집니까? 그 순간에는 믿어질란가 몰라도 계속 믿음을 지속하려면 성령이 그 마음속에 와서 말씀을 믿는, 오늘 우리는 보아서 믿는 게 아니라 들어서 믿는, 그래서 우리는 들음, 믿음의 종교인 거예요.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이제 그 시대는 그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인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 중에 몇만 보았잖아요. 그래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내가 보지 않은 것도 얼마든지 우리는 믿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이 시대에 이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의 종교이지 누가 꾸며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증언한 그 복음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받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정통신앙, 개혁신앙. 왜 개혁신앙이라고 하느냐?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인데
개혁을 했기 때문에 구교, 면죄부를 판매하고 어떤 의식, 그런 어떤 잘못된 관행, 전통, 관습에 쩌들려 가지고 말씀 중심한 신앙을 살지 않고 그들이 거짓된 신앙 체계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이 슬로건 아래에서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용기 있는 사람들, 루터만이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찌빙글리, 후스, 위클리프 뭐 하는 여러 종교 개혁 이전에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이제 그 암흑과 같은 독일 사회에 용감하게 다르게 선포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저 스위스에서는 바로 칼빈이, 저 네덜란드를 비롯한 영국 이런 데서는 또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이 전수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무시하고 뭐 요사이 신흥 종교 무슨 이단들의 그 몇 달간 배우고 몇 년간 배운 거 그거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하면은 그쪽으로 귀가 쏠리고 마음이 빼앗기고 야 이것이 뭐 새복음이다 뭐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만나면 당신들이 오르면 지금 이 세상 천지에 있는 모든 기독교가 다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요? 그렇대요. 그럼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다 틀리고 지그들이 말하는 그 교리가 맞다 그러면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한두 가지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손으로 해를 가리면서 해가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이제 논쟁하며 말하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고 절대 양보를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안하무인격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용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용기가 뭐냐? 거짓된 그런 세상을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세속화 물결 앞에서 종교를,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종교고 신앙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 앞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데 용감하게 나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여기 나오는 사도들을 비롯한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있었으니 수만 명을 이루는 성도들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내들인 그 권력자들은 사람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2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그들은 알고 그대로 순복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완악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이 증인이시다. 증거의 영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확신을 하며 전달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서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고 용기 있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자주 그런 기도를 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르쳐 흑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밝은데 무슨 흑암이에요? 영적으로 흑암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니까 흑암에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진리를만 모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고 도적맞고 상처 있고 우울하고 각종 정신병 또한 질병 고난 오늘날 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진리,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왜 각종 이단 이런 종교가 득세합니까? 저는 그들을 자풀에 비교하겠습니다. 여름날 보면은 자풀들은 왜 그렇게 잘 자랍니까? 그러지만은 가을날 되면은 다 사그라들고 많은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교회는 힘들게 어렵게 성장하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세계의 기독교를 보면은 지금도 박해를 받아서 순교가 있는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입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은 엄밀히 말하면 종교전쟁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역사적인 지역 간의 분쟁이고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다 종교 때문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 세상에 종교 전쟁을 하도록 놔뒀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바로 죄악된 흑암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사단 마귀에게 허용을 해 두셨지만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참 무력적인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피해 종교, 순교 종교 얼마나 연약합니까? 6.25 일제시대 때 순교당했는데 그 순교의 피 위에 오늘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고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피를 예수 그리스도 피 생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저 악을 물리치도록 하는,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이 능력.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담대하고, 권세가 시퍼렇게 있는 사람들은 놀라고 당혹하고 두려워하고 분내고 시기하고. 여기서 우리는 바로 누가 이겼습니까? 사도들은 감옥을 가두고 매를 때리면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실제는 사도들이 이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 섭리로 그들을 건져내고 살려내 주었지만 항상 그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 가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떨 때는 건져내시고 어떨 때는 죽도록 허용도 해주시고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 비참한 것이고 감옥에서 건져내고 살아나면은 승리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바울이 회개하고 그는 마치 스데반이 기도한 것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했던 그 기도처럼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니 더 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칼보다 더 위대하다, 강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우리는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내가 믿는 이 신앙을 나는 섞일 수 없다 이렇게 확신하시고 담대하십시오. 내가 믿는 신앙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흔들리면은 거기에 바로 이미 사단이 역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기독교 2000년의 전통 아래에서 받은 정통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아래에서 이 진리를 내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는 말씀대로 나는 오늘 복음을 가졌는데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는 자인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인가. 여기서 나는 오늘 행복한 그리스도인인가 행복하지 못한 지금 그런 염려하는 의심은 안 할지 몰라도 나는 확신과 담대함이 나는 부족하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으면서 그들이 받은 성령, 내가 받은 성령 동일하다면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옆에 앉으셔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니 성령 충만이 어떻게 해야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하기로 작정하시고 믿어버리셔요.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불이 위에서 확 떨어지는 역사만 있어야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으니까 나 받겠습니다. 받았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네.
성령 충만하기로 작정을 해버리죠. 오늘 또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네 믿은 대로 되라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종교예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보면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 내가 받은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다. 전하래요, 전해. 감옥에 가둬서 내줬으면은 도망가라, 숨어라,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또 전하래.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막을 수 없다. 세상은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할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성교지가 되어져 간다. 그리고 바리새인 교인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말을 내가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살면 내 주변이 삽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무엇로 행복해집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내 신앙이 확신 가운데 담대해지고 그러면은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기쁠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할 말씀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40절로 42절을 제가 너무 길어서 안 읽었지만 거기 한번 참고해 봅시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는 살리라. 오늘 종교 개혁 기념일이라고 할 때, 자, 루터는 당시 신부 사제였어요. 그런데 타락된 그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그 상황을 보고 자기는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95개 반박 조항을 내건 거지. 그가 종교를 개혁하겠다 그렇게 하고 온 게 아니라 바로 거짓을 폭로하면서 진리를 말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는 그 종교 재판에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이 루터의 말에 당시 독일을 비롯한 세상에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바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그 희락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막을 수 없듯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듯이 오늘 우리는 이 세상 환경과 타협할 수 없고 이 복음의 진리를 막을 수 없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여러분 목소리가 크고 정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확신 가운데 전하면 성령이 거기 역사하시고 주님이 보증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에서 당당하게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로 작정하시길